쪽입니다. 구약성경 568쪽. 열왕기하 5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에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고 나아만의 큰 질병을 고치게끔 했던 작은 여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기회에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따로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만 우선 지난주의 이야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큰 용사가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업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왕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이제 죽어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집에 있었던 한 여종,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드는 한 종,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특출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보였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병이 깨끗하게 나을 텐데. 자, 내용 싹 줄이고요. 그 말에 나아만이 순종해서 결국 엘리사에게 갔고 엘리사의 말대로 7번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 여종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아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작은 여종과 같은 그런 신세, 그런 상황, 그런 위치일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종도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종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여종을 사용하셨을까요?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머무는 곳에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으로 끌려왔어요. 억울하게 부모님과 헤어져서 고아가 되어서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수하에서 지금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형편과 자기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주인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보통은 그 집 망하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빨리 죽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거 봐라! 나를 이렇게 못살게 두고 포로를 잡아와서 노예로 시키더니 병 걸렸지? 아이고 잘됐다. 빨리 죽어라. 그게 보통 세상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못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요, 이 여인이 자기의 바깥 어르신, 바깥 주인이 낫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추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여인이 그 상황을 그저 감사로 여기면서 그 상황, 그 집을 사랑했고 그 주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 같은
같은 주제에, 나 같은 상황에,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인데, 나도 돈 없어서 죽겠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도와줘? 아니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전도되나요? 그냥 예수 믿게 되나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뭔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 돼요. 도움이 돼야 돼요. 동네 사람들의 상황들이 왜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손해보면서 자꾸 투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왜 자꾸 마을에 저렇게 퍼주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속으로 그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퍼줘야 돼. 자꾸 퍼줘야 돼. 아멘. 계산하면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마을에서 이만큼 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못해요. 그들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달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황들, 아유 내 팔자에 왜 이런 상황을 왜 겪어야 되는지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요. 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나한테 이런 환경, 이런 주변의 많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그 상황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뭘 얘기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여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총으로 있다니까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큰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어쩜 능력이 세신 분인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 주인이 그분 만났으면 좋겠다. 그거 얘기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작은 일부터 찾아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또 오늘 새로운 것들이에요. 자, 왜 수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나만 장군의 고침을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방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 아니,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자,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보세요. 작은 몸종의 말을 들었어요. 물론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몸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얘기했고 여주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부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마 나만 장군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권력도 가졌고 부인한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종이 뭘 알아? 조그만 게 뭘 알아? 포로 잡혀와서 지금 일하는 주제에 걔가 뭘 알겠어? 아마 이렇게 묵박질렀을 거예요. 한마디로 거들떠, 그 말에 대해서 거들떠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냥 버렸을 거예요.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지만 그래도 그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왕한테 허락받아. 왜 자기 총애하고 있는 왕한테 얘기해서 지금 자기가 그 나라에 가야 될 거라니까. 그냥 몰래 갔다 올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나라 체면도 있고 왕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왕이 알아야 되겠기에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이 나아만은요 그 여종의 말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한번 해볼까?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몸종, 작은 소녀, 그가 얘기하는 거 남편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는 권력이 아무리 나만 있어도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부부는 부부잖아요. 그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얼마나 노력했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내 여종이 그런데 몸종이 그러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일 때 한번 가서 만나봐. 당신 만나는 거 어렵지도 않잖아. 한번 만나봐.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말을 가지고 왕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랑은 또 다르잖아요. 부부관계에서는 말로 쓸데없는 소리도 해도 돼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왕한테 왕이시오, 나 이스라엘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 좀 만나보면 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 종이 그러대요. 종이 그러대요. 이게 왕한테 할 말입니까? 누가 학식 있는 나라에서 나름대로 나만처럼 왕이 총애하는 학자나 아니면 뭐 술사나 아니면 전부 뭐 의사 같은, 오늘날로 의사죠, 의원이나 그런 사람이 얘기했다면 왕도 한번 귀담아 들을 얘기지만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몸종 소녀 하나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 지금 나만이 그 얘기를 주워 담아서 왕한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왕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근데 그만큼 왕을 우습게 여긴다고 왕이 화를 내고 분을 낼지라도 자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 소녀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갔어요?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안 만나주네? 튕기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좀 튕겨도 괜찮아요. 어떤 일에서도 좀 튕겨도 괜찮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튕겼어요. 만나주지도 않고 아주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을 담가서 나오면 그때 나을 것이다. 그때 나만 장군의 분이 확 돌출되면서 이것 봐라. 내가 아람 나라에서 왔는데 이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 다 붙들고 휘어잡으면 끝나는 민족인데 어디 나한테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말로만 지금 나한테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 여기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했지? 내가 너만 날아왔지? 네가 나를 안 만나줘? 분을 냈어요. 그때 그의 종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에 한번 순종해서 한번 회복이라도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노를 삭히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들한테, 수하에 있는 종들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리 가라! 무함하지도 한마디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 말 들을게. 이처럼 물론 하나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가정을 놓고 바라보면 이 나아만은 말에, 남의 말에, 그리고 어쩌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여기에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직접적인 말씀 여러분 듣고 싶으면 직접 들을 수 있는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안 들리고 믿음의 다른 옆에 있는 성도에게 때로는 목회자에게 그 말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무시해도 되는 세상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구약의 나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뿐이었더라. 왜 나만만 나병에서 나았어요?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서 맛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분노와 교만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을 경계하고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려고만 해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나, 아니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낚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분노와 교만과 자기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분노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말에 들려요? 그럼 만약에 나만이 분을 삭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죽을 때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데 부인이 쓸데없이 여종의 말을 듣고 자기한테 얘기를 기분 나쁘고 그 얘기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부인을 삭히지 못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종들이 그래도 한번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저희가 주님 가만히 있어. 그 교만한 마음. 내가 누군데 그 말을 들어? 지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데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강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그 요단 강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생각에 어떤 뜻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 놓고 저울질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쩌면요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별것도 아닌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해서 뭐해? 아이고 유치해 죽겠어. 아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 이게 맞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사실 앞뒤가 맞아.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볼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방법은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이것들 내려놓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유치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생각,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과 분과 자기 생각을 나만이 내려놨어요. 그게 그 자신의 질병을 고치는 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생각도 내려놓고 때는 분도 내려놓고 교만함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게 가능한가? 될 수 있으려나?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언제 드리냐? 지금 드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상황이 되면 다 안 바꾸면 그때 말씀 듣고 그때 예배하지. 아니요. 지금 당장입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듣는 예배의 자리, 듣는 은혜의 자리를 늘 놓치지 않냐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문둥병 걸린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그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마지막 말씀대로 7번 담그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뭔가 점진적인 게 과학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7번 담그고 나오라 그러면 깨끗하게 나온다 그러면 보통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점차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마지막까지 순종의 모습을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했더니 안 되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거 안 되는 모양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그 말씀을 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7번 돌고 마지막에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바퀴, 두 바퀴 막 돌을 때 막 금이 가고 여리고 성이 돌담이 그
금이 가고 문이 막 쪼개지고 뭐 이런 거 나타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6바퀴 6일 동안 그냥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했어요. 멀쩡했어요. 마지막 7바퀴 돌기 전까지, 마지막 날 6바퀴 돌 때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어요. 뭔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될 듯하다, 이런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았어도 아무 기미가 없었어요. 말씀대로 마지막에 그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외치는 모습 속에 그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병이 고쳐지는 순간은 7번 마지막 말씀대로, 중요한 건 말씀대로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좀 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금식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는데, 이거 다 내려보시고요. 아멘. 내가 정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그 양이 있어요. 거기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네,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등장인물은 나아만, 물론 왕도 있지만 왕은 제껴놓고요. 나아만, 왕도 물론 있다고 해도 나아만의 부인, 나아만의 몸종, 여종, 이렇게 4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 수하에도 나아만의 수하에 종들도 있었지만 종들까지 따지면 5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나아만이 깨끗하게 나병에서 나았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5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얘기하죠.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맞춰가자고요. 다른 분들 맞춰줄지 모르겠지만 여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만 본인이 기뻤을 수도 있어요. 그를 따랐던, 그와 같이 이스라엘로 갔던 다른 신하들, 다른 종들도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뻐하지 않는데 겉으로 와 닦다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본 마음은 아니겠죠. 진정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만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왕? 물론 기뻤겠지요. 왜요? 용맹스러운 큰 업적을 남겼던, 그리고 앞으로도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아주 큰, 내가 총애하는 그 장군이 깨끗함을 얻었으니 저 장군 죽으면 야 이거 어떻게 전쟁 치르지? 어떻게 다른 나라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남아주니까 좋긴 좋겠지요. 근데 좋을 때만 좋은 거고 나쁠 땐 나쁠 수 있는 거예요. 부인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이고 저 남편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혹시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 졸이고 기다렸던 여종. 물론 그 여종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내 말대로 하셔서 갔는데, 바깥 주인이 가셨는데 아무 차도 없이 돌아온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네? 그런 두려움도 요만큼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소식을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와가지고 그 나만 장군이, 물론 왕한테 먼저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나만 장군도 가장 반갑게 안아줬거나 안아주지 않아도 어떻게 격려했거나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기 부인일 수도 있지만 그 여종 찾았을 것 같아요. 여종 어디 있어? 여보, 여종 어디 있어? 여종 좀 데리고 와. 부인도 반가웠겠지만 부인 제껴놓고 그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종 빨리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상금 줬을까 안 줬을까? 그것은 줬을까 안 줬을까? 줬었으면 좋겠어요. 줬을 것 같아요. 노예에서 찢어버리고 해방 줬을까 안 줬을까? 난 줬으면 좋겠어. 줬었을 것 같아. 내가 상상해보자고. 어찌됐든 간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정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그 여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혜택을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만큼이든지 아니면 그거 이하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혜택을 누렸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겁니다. 내 주변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복음의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춤추시겠지만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만 얼마나 기뻐서 그 여종을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상급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실까요? 하늘의 상급, 이 땅에 또 상급도 다 허락하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거가 우리가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열악한 환경들만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환경입니다. 그 환경, 상황, 그곳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도 나와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에게도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덥석 나만처럼 덥석 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행 하고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도리를 한 거예요. 할 역할을 반드시 한 거예요. 하는 기뻐하세요. 물었든지 안 물었든지 관계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만처럼 반드시 그래? 왜요? 그 문제를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눈물을 흘려가며 고민하고 번뇌하고 삶맛을 잃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은요,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나랑 같이 가서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문제에 따라서 다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 다르고 하나님 어떻게 만지시냐에 따라 다르지만 덥석 우는 사람 이때니까요. 그게 준비된 영혼. 이때니까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결시킨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 이쁨을 받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